예,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139번 전도를 위해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축복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9번 전도 위해 간구할 것이 뭔가? 예, 첫 번째로는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전도를 하다 보면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전도를 하려면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받고 나니까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세상 신 마귀죠. 예,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영권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결국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라. 성경의 숫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는 빠져 있습니다. 5,000명이면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15,0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숫자입니다. 자, 이런 숫자가 결국 이 전도를 받고 갑자기 그렇게 구원받는 수가 많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무엇이라 되더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요즘 얼마나 사람 이름을 많이 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바람을 뽑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학문은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참 자기네들도 놀라고 있죠. 이상히 여기며 그리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근데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 배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네,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그걸 믿었더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꾼들은 결국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국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결국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영접하는 자 결국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인간관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아니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열매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믿게 되면 거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영접하는 자 자기 스스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공중에서 내려오신 거냐?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었을 때 마리아도 처음에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설득을 시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면 된다. 그런데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 그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이가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자기 친척이죠. 친족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임신이 돼서 6개월입니다. 자기 친족이에요. 부부가 다 늙었습니다. 임신이 된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친족 엘리사벳도 거기서 잉태가 되었느라.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깜짝 놀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부부가 합심해서 결국 결혼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결국 마리아도 그걸 깨닫고 주의 계집 종윤이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어질 때 결국 임신이 되고 천사가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녀의 권세.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의 권세를 봐.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와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대적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 사도행전 4장 13절에 예. 사도행전 4장 13절에겠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결국 배운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먹고 예수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결국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엄청난 역사예요. 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했잖아요.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네, 모든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예수 이름만 불러도 결국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석가도 되게 석가이자 아닙니까? 석가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주 지역에 가서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경주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석가도 뭐라고 했나?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지 등이야.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지 등하라. 이게 뭡니까? 남아다경의 불경이죠. 남아다경 38장 8절에 그랬습니다. 언젠가 예수 오시면 언젠가 석가가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보다.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도 알았어요.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로 석가가 깨달은 거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등이 아니죠. 기름이 없으면 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가도 이걸 알았어요. 결국 후손들이 이걸 잘 깨달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가 시편 115편 4절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우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고 있는데 자,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죠. 은과 금이요.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피조물이 만들었어요. 피조물이. 그리고 그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 입이 필요가 없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은 결국 우리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냐. 이게 우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입,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냄새 맡지 못하는 코,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는 손,
걷지도 못하는 발, 그리고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목구멍, 결국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섬기고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10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석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지금 불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믿고 또 쫓아다니잖아요. 뭔가 축복이 있다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 9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라. 방패가 되시라.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울심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믿음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우리 말하자면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래서 예배 전에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 주문에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 결국 하나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날 도우시는 분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요, 다윗은 시편에 얼마나 이와 같은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왕이 돼서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도울 힘이 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요?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늘 입으로 이렇게 시를 하라는 말로 결국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 또 지존 자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거처로 삼을수록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도 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시편 91편 10절에 그랬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은 뭡니까? 내가 거처하는 그 장막까지도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도우시는 힘이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쓸데없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는 하나님이 화가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재앙의 장막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시편 91편 11절에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이거를 알면은요, 사람들이 아마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라. 아이고, 피곤한데 이 시간에 왜 기도하라고 시킬까? 근데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묵상하다면 기도하지 말래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보면은 직장에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교에 가는 어린 손자들을 위해서 그들 우리 따라가면서 막아줄 수 없잖아요.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내가 말하기를 우리의 입으로 신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면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삼게 될 때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장막에 재앙이 오지 못하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왜? 시편 94편 9절 있잖아요. 귀가 있는 자가 들으시지 않겠느냐. 눈이 있는 자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고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뱉지 못하는 그런 생명 없는 그런 존재와 달리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시는 결국 우리가 하는 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느냐. 예,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 행차할 때 보면요. 예, 360도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예, 방어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딴 데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는 뭡니까? 자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부 자기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방어하는데, 예, 부럽잖아요. 대통령이 지나갈 때 저런데. 아닙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그 호위병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에 가는 손자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해서 직장 가도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합니까? 많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이때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내용을 안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일어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는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방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예, 지키라고 결국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천사는요, 우리 섬기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천사를 무슨 예?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입니다. 예, 믿는 사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아침에 새벽 기도 하지 마시오. 예, 하라 해도 하기 싫지만 이 내용을 안다면 안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예, 이 위험한 세계에서 어떻게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장막을 지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예, 그렇게 하면은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장막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냐? 하나님이 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랬죠.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베드로는 날이 새면 죽게 됩니다. 갇혀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대적자들을 가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꼼짝을 못하도록 감옥에 갇혔는데 양쪽에 군인이 있었고 또 뒤에 스사슬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매어 누워 자는데 그 베드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일 날이 새면 죽어요. 근데 그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거죠.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베드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예, 지금 잠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날 새면 죽습니다. 근데 평안을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예, 옆구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천사가 끊었습니까? 끊어졌어요. 깨우는데 예, 하나님의 권능이죠. 네, 그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 이제 띠를 띠고 예, 허리띠 풀렸잖아요. 띠를 띠고 그러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예, 그리고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했어? 예,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쇠사슬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신발 신고 그렇게 나가는데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였던 쇠사슬도 끊어졌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거 생시야? 이거 환상이야. 이거 뭐야? 예, 꿈이냐 생시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거리를 지나고 천사가 떠나더라. 자, 그때서 하나님 도우셨구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셨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와 같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대적자들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서 이름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역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이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좋으냐? 예. 그러면서 옳은 것을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도행전 4장 21절에 그러죠.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벌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은혜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놓아주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각각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제 대적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주셨어요. 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결국 이름을 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단 조건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뭐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결국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주님 모신다는 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요. 네, 이단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뭐 사람이 이런 이름 사람 이름들도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왜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삶 속에서 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